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간직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 즉 계명과 또 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지만 오늘 2장에서는 이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유익도 있다. 그거는 이제 9절까지 쭉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만일이라는 건 2, 3, 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선한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말을 하면서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라는 것과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길 가다가 툭 얻어 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실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부단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소리를 높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 또 지식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냥 단순하고 쉽게 악을 행하지만 지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옛날에 그 광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석탄을 캐기 위해서 또는 뭐 금광석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캐내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는 것처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1m를 파고 들어가야 될지 100m를 파고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얻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하여 또
계속되는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5절에는 그 지혜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부단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말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기 위해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6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기를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방패라고 하는 말은 용도가 있어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패라 아니에요. 방패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주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로 가서 보면, 9절로 보면 그 1절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 4절까지 쭉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결과, 4절까지 행한 결과가 뭐냐? 5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삶을 살면 5절의 삶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결과를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는 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도덕적의 삶의 그 중심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지정의의 집합체,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영적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의 삶에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계획이나 행동들을 주의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다라고 말해요. 근신한다라는 말은 너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서 구석에 가서 반성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신은 악한 계획이나 악한 행동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다. 그게 근신이다. 명철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느냐? 신중한 삶을 산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언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지혜로 인해서 악인들의 행위와 악인들의 사특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대인 관계에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과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갖고 떡으로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성함이죠. 돈 많다고 사람들하고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깊이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얻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지혜의 삶을 사는 건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열심히 한 사람과 10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0년 열심히 꾸준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과 10년 반짝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갑자기 어느 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많이 알아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인내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결코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 따르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 이미 그건 교만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삶을 사는 것, 지식이 많은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나를 보호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셨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개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업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부단히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단한 인내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마치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찾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찾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기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을 끈질기게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